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티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강의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 기록한 연대는 주전 1050년경이 되겠습니다. 주전 1050년경이 되겠습니다. 룻기서를 공부할 때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는 엘리멜렉, 아버지 엘리멜렉은 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My God, my King. My God, my King.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말이죠. 나오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기쁨, joyful, 쾌락, 기쁨,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큰아들의 이름은 말련, 작은아들의 이름은 기련. 그 말련의 뜻은 뭐냐? 말련의 이름의 뜻은 병고, 병이 많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병고, 작은아들의 이름은 기련인데 기련이라는 말의 뜻은 낭비한다. 낭비. 기련, 작은아들의 이름은 기련, 낭비한다. 그런 말이죠. 큰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완고함, 완고하다. 그런 말이죠. 작은 자부의 이름은 롯의 이름의 뜻은 친구, 동료라는 뜻입니다. 친구, 동료. 룻기서 1장의 주제는 엘리멜렉의 실패. 첫째 돼지. 엘리멜렉의 일가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함. 1절로 2절. 엘리멜렉의 일가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함. 1절로 2절. 두 번째 돼지. 엘리멜렉 일가의 실패. 3절로 5절. 엘리멜렉의 일가의 실패. 3절로 5절. 세 번째 돼지.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6절로 7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6절로 7절. 네 번째 대지.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함. 8절로 14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함. 8절로 14절. 다섯 번째 대지. 롯이 시므를 따라가기로 결심함. 롯이 시므를 따라가기로 결심함.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여섯 번째 대지.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19절로 22절.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19절로 22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엘리멜렉의 일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함. 1절로 2절. 룻기서 1장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함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여호수아 다음부터 사무엘 전까지 시대로 주전 1400년 경부터 약 300년간 기간입니다. 사사시대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큰 흉년이 들므로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곡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은 육신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말씀의 떡집이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시험이 온다고 해서 모압, 영적으로 모압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떡집에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정하셨으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일시적인 흉년과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남편 엘리멜렉보다 아내 나오미가 믿음이 더 있었으므로 아마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떠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믿음 좋은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이므로 믿음이 약한 남편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나자고 해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떡집을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엘리멜렉의 일가의 실패 3절로 5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얼마 후에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까지 하였으나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가부만 셋이 남은 셈이죠. 신앙의 길을 탈선해서 나가는 사람은 10년만 지나보면 그 결과를 환하게 드러납니다. 죽을 자는 죽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망할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참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합니다.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종이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6절로 7절. 6절로 7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러 해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흉년이 들게 하여 주셔서 양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있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하면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말씀이 있는 교회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나오미가 이제 옛날 신앙의 자리를 돌아오기를 결심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결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고남. 8절로 14절. 8절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길을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두 자부에게 모압 땅 자기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억지로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보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 원망과 불평만 하여 피차 손해만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보는 데리고 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데리고 가지 않으려는 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다음 날에 더 많은 군중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 다 돌려보내고 12제자들에게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6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로 가겠습니다. 10절로 13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이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구약시대의 계대 혼인법은 마다들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형의 아내를 취해서 제일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로 삼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롯도 이 계대 혼인법대로 하려면 남편이 죽었으므로 전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동생은 없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장 남편을 얻어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두 자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였더라. 오르마는 그 말을 좋게 여겨 시목에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에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자는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갈 자는 돌려보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고, 잡히시던 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차례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으며,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5장 37절, 14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를 다 데리고 가면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돼지, 롯이 시몬을 따라가기로 결심함. 15절로 18절에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에 룻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룻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으나 룻은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붙쫓았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자기 백성인 모압 사람들보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육신의 어머니보다 신앙의 어머니가 더 좋고, 육신의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너무 즐겁게 보여서 자기의 신과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백성을 떠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시몬을 따라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43편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해주고 영적인 신앙을 인도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영이 결탁된 상태요, 연합된 상태이며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를 배반한 사람 같으면 시어머니를 떠나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돌아가겠지만 롯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되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19절로 22절. 19절로 22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에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했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르바는 본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와 룻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르며 영접하였으나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 나는 괴로운 자라, 그런 말이죠.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주기를 원한 것은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압 지방에서 당한 환란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시험이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모압은 영적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 털어먹었어도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 엘리멜렉도 죽지 않고 자녀도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모압으로 세상을 자꾸만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결단하고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 영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라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